오늘은 이사야 15장과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15장과 16장은 하나님께서 모압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5,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압 나라는 노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가 되는 그 노세 후손들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요단강 동편이고 위에는 암몬 나라, 밑에는 모압 나라 해가지고 사해가 있는 사해 동쪽에 위치한 이 모압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1절에 보시면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알이라고 했는데 여기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 라빠를 의미합니다. 라빠. 이 모압 알이 망하는데 하룻밤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모압 기르라고 하는 것은 큰 요새인데 그 큰 요새도 하룻밤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그렇게 힘이 센 그런 나라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든지 우리 개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룻밤에 그 나라도 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통곡하느냐?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이 모압 나라는 그모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익과 디본은 산당이 있는 곳, 종교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으면서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15장 말씀에는 한 18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모압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모압 나라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요.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옷을 입고 그들이 몸을 동이고 슬퍼하고 지붕에 올라가고 또 넓은 곳에 가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모압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이 모압 나라의 가장 북쪽 지역, 그 북쪽 지역에서까지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아르논강 근처에 있는 야스라는 곳까지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군사들은 혼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며 울며 누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너무나 안 돼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물도 말라져 버리고 풀도 시들어져 버리고 청정한 것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메말라지고 정말 황폐하게 되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때에 안전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모압도 분명히 노세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그 참 친척이고 조카고 그들의 후손인데 복을 받아야 될 후손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버드나무 시내가 세렉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에돔으로 피난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바위지대라서 좀 높은 곳, 그래서 대적들을 피난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에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이제 겨우 남은 재물 가지고 피난 간다는 것입니다.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에글라임은 가장 북쪽 이 부엘 엘림은 가장 남쪽까지 그래서 가장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교만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내리고도 더 내리겠다고 이렇게 경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16장으로 가도 16장에도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1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압 백성들아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드려서 뭐 하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이 땅 통치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무시했다. 너희의 신 그모스가 신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너희 모압 백성들아 이제 진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찾아갑니다. 자기 이익이 되는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리라. 어린 양 예수 앞에 나와라.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모압 백성들, 세상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셀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너희가 모압에서 에돔으로 왔지, 그 에돔에서 이제는 광야, 유대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라요? 시온산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 시온으로 가라. 2절에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떠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참 이 모압의 백성들이 아르논 나루가에서 떠다니는 새가 보금자리를 잃은 흩어진 새 새끼같이 그렇게 떠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요. 그래서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방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3절에서 나오는 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모압 백성들을 좀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너는 유대 백성들은 방도를 베풀어줘라. 그들이 살 길을 열어줘라.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인데도 방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불쌍한 저 모압 백성들을 좀 숨겨주고 발각되지 않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 백성들 정말 탐욕과 제약에 빠져 마귀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그 사람들에게 방도를 알려줘야 돼. 살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낮인데도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많이 가졌어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요 늘 불안해요. 염려가 많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저 모압 백성들이 유다 백성아 너희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모압을 치는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나오는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는 아수르 나라를 말합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망하게 하겠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압도 빨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시온산에 도움을 요청해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앉은 왕에게 뭐하라요? 나오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에 굳게 설 그분이 그 왕이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할 것이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왕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힘이 있어지면 바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또 약한 자를 학대하고요, 쳐들어가고, 뭔가 조금만 힘이 있어지면 러시아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똑같습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으면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요. 내 아래 있어야 돼 그럽니다. 사람도 조금 뭐가 잘 나가고 돈이 많아지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 모르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권력이 있든 없든 항상 사람들은 마음에 정말로 창조주가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겸손하고 사랑하고 정말 진실하고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면 그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압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함을 들었다. 그들의 자랑을 들었다. 그런데 그들의 자랑은 헛것이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교만함으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헤스본과 신마는 포도나무로 유명한 곳이답니다. 그렇게 잘 열리던 포도나무 가지를 다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던 포도나무가 이제 완전히 다 잘려지고 황폐하게 되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교만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말하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얼마나 안 됐는지 이 선지자가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아무리 금오스 신전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봉사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경고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세상 말은 잘 들으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은 잘 들으면서 정말로 생명의 길인 구원의 길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말씀했는데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아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힘이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안 들어서 이제 3년 내에 모압의 그 영화, 부귀영화, 그 큰 물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15장 16절은 그 모압 나라 사해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모압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정말로 다윗의 자손 그 견고한 왕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하길 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와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서 자기 우상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탐욕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